반갑습니다. 뒤에서 저 보여요? 저 올라갈까요? 이게 낫죠? 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 진짜 아니 그냥 모른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모르나 싶어서 진짜 몇 명이나 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나를 만난 사람 이름 많아요? 그런가? 하민 옆에 날 만나서요? 희노 날 만난 적 있어요? 네, 예전에 설교하실 때. 대구 포항 같이 왔을 때 했나? 포항이 포항지구나. 몰랐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할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무튼 출신은 대구지구 출신입니다. 경북대 국어학번이고요. 대구지구 총괄장하고 박지원 선교사가 제 가지원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있다가 이제 포항지구로 이제 사역을 와서 쭉 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지금은 포항포른숲 교회에 있는데 그 재윤이 담당 청년부 담당 목사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요. 놀랐어요. 그 재윤이가 찬양 인도를 진짜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에서도 가끔 찬양 인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찬양하겠습니다. 둥둥둥둥둥. 그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둥둥. 이거 끝나거든요. 근데 막 뛰기도 하고 막 멘트도 힘있게 하고 막 손도 들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네. 원래 한쪽 구석에서 베이스만 치는데 준비를 이렇게 되게 많이 했나 봐요. 재윤이 우리 겨울 수련 때도 기대할게. 아무튼 네가 안 하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좀 피곤하시죠? 원래 수련 첫날에 피곤해요. 첫날에 제일 피곤해요. 보면 좀 이렇게 와가지고 정신 없고 막 이러는데 저도 피곤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저녁에 와야 돼서 새벽 예배를 갔다가 좀 이렇게 좀 자고 오려고 그랬는데 어느 한 분이 좀 이렇게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얘기를 해서 거의 한 7시 한 40분까지 해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바로 이제 교회 출근했다가 이제 그럼 또 점심 먹고 낮에 좀 자야지 했는데 뭐 이래저래 또 사정하다 보니까 새벽 4시 20분이라서 한숨도 안 자고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한 사람이 이제 피곤한 사람한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 힘내서 이렇게 열심히 들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걱정되는 것은 이게 항상 이게 기대하는 게 있고 좀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그 기대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좀 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를 제가 이제 저를 여러 번 만난 사람들은 재윤이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은 얘기 하겠네 뭐 이럴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요. 똑같은 분위기로 똑같은 이렇게 느낌으로 하겠네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낯설어야 좀 듣는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제가 했던 설교는 기억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저도 뭐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우리 오늘 이번에 수련의 주제 인생연구소.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그리스도의 출생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시점으로 보면 과거잖아요. 오늘 과거고 내일 이제 현재고 그 다음 날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까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그냥 과거 시점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가지 모임 내용을 봤더니 그냥 육적인 출생, 뭐 영적인 출생 이렇게 해서 고관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참 힘든 시대를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과연 내한테 있을까? 나 왜 계속 이래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 그래서 고통스럽게 힘들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던져본 사람 있습니까? 던져본 사람 진짜 인생에서 진지하게 반대로 아직 한 번도 그런
그 고민 해본 적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줄까? 나는 왜 살아가는 걸까? 살아야 되나? 이 고민 해본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없다. 한 명밖에 없어. 안 든 사람 뭐예요? 그냥 앞에서 얘기하라 이거예요. 손을 안 든 사람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지금까지 좀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지혜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하면 지혜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세 권 있어요. 잠언, 전도서, 붙어있잖아요. 욥기.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그 인생의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들여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삶을 들여보고 연구를 해서 이것이 진리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이 지혜서입니다. 근데 이 세 권의 지혜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분위기가 되게 밝아요. 또 한 부류는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요.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을 거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달에 요번 달에 계속 욥기도 큐티도 하긴 했잖아요. 큐티 열심히 한 사람은 욥기 분위기를 또 잘 이렇게 익숙할 수 있겠죠. 자, 밝은 분위기 세 권 중에 찍어보세요. 세 권 중에 밝은 거. 또 잠언 한 개. 그 나머지 전도서랑 욥기는 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그 잠언 내용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 뭐 거의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 욥기와 전도서는 달라요. 의인이라고 해도 반드시 복을 받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의인이 고통을 받고 악인이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상을 향해서 삐딱하게 보는 시선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지혜서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잠언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의인답게 살면 잘 되더라. 전도서랑 욥기는 그렇게 살아도 안 되더라. 오히려 나쁜 놈들이 더 잘 되더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잠언은 그 성경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보면 강대국들이 막 있잖아요. 동쪽으로 아니다. 서쪽으로 그래. 서쪽 밑쪽으로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러지 옛날에 배웠죠. 이렇게 두 강 사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거기 주로 이제 바벨론, 아시리아 뭐 이런 있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받았던 증거는 뭐냐면 그 나라의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의 내용들이 보면 이 잠언이랑 전도서랑 욥기서랑 내용이 너무 비슷해요. 많이 한쪽에서 뺏겨 썼다고 봐도 완전히 뺏긴 건 아니지만 분명히 표절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잠언은 이집트에 있는 문서와 영향을 받았어요. 유사함이 많아요. 욥기와 전도서는 메소포타미아죠. 바벨론과 아시리아 쪽과 유사함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집트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평온한 나라였어요. 이집트 쪽에서는 비가 잘 나일강 있잖아요. 비가 잘 안 와요. 저 이집트 상류 쪽에서 비가 와서 물이 불어서 나일강이 쭉 불어요. 그런 식으로 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홍수라고 할 수 있는 뿌는 것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다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가 아니라 막 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물이 빠지고 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꼭토도 굉장히 비옥해지고 또 수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나일강 중심으로 삼각주의는 고기만 초록색이고 위성사진을 보면 나머지 다 황토색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가 사는 쪽 말고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외세에서 침입이 어려워요. 외부 나라에서 사막을 뚫고 와서 이집트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집트는 외세 침략도 적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그 당시에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 당시의 삶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경향이 많았고 또한 미래가 예측되는 경향이 많았어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라요. 홍수가 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해서 막 홍수를 다 쓸어가요. 그 지구라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계단식으로 높이 지었는 거. 그것들이 신전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홍수가 나면 그 위로 도망가는 그런 피신하는 장소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홍수여도 이집트의 홍수와 메소포타미아 홍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그 주변 지형 또한 그냥 평야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기 말 타고 막 들어오면 얼마든지 쉽게 막 쳐들어올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략도 많았고 그 왕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험했고 예측하기 힘들었고 기본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그 고대에는 그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던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잠언은 밝은 분위기로서 의인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불안했던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욥기서와 전도서는 어두운 분위기고 그래서 의인이 고통을 받고 오히려 악인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문을 던지죠. 전도사에 제일 많은 거. 헛되다. 다 헛되다.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평안하면 이 지혜서에서도 보듯이 삶이 평안하면 내가 먹고 살만하고 지낼 만하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덜 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야 그런 질문들을 하죠. 제가 20대까지는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IMF라고 아세요? IMF 외환위기 들어보셨어요? 1997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한 해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니까 그 한참 이제 그래서 해고를 막 당하고 할 그 시기에 제가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97년도에 일어났고 저는 국어학번이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 친구들, 부모님들 직장을 잃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뉴스에 막 자살한 이야기도 막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자살을 했어요. 가장이. 근데 이제 신용카드 막 빚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신용카드 그 갈아가지고 신용카드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걸로 동맥을 그어서 자살했던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두 분 다. 그러니까 IMF를 모르고 살았어요.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줄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 부모님 얼굴 모르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탄탄하게 그냥 끄떡도 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IMF를 한복판에 지나가는데도 저는 IMF를 안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부모님이 둘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엄청 부자는 아니었죠. 하지만 맞벌이가 많지 않던 시대에 부모님이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돈 걱정 또한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용돈 얼마 받으세요? 제 대학교 때 99년도부터 대학생이었어요. 99년도부터 2006년까지 학교를 다니고 2007년에 졸업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월 40만 원 받았어요. 지금도 40만 원 받는 사람 많죠. 네. 제가 쓸데없는데 안 쓰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계속 올려주셔서 아무튼 제가 그때 월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때. 그리고 물론 중고차긴 하지만 형이 타던 거 물려받은 거긴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차도 타고 다녔고 자가용도. 부모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가장 존경스럽고 사랑 많으신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화목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부모님이나 가정에 불화도 있지 않고 그냥 정말 별 걱정 없이 쭉 살아왔습니다. 근데 30대부터는 달라요. 제가 이제 2007년에 이제 졸업을 하고 그럼 그때가 이제 28입니다. 선교사를 지원하고 훈련을 받고 이제 28, 29이 됐을 때 포항지구 와서 이제 30대를 포항지구에서 살았어요. 그때부터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후원금으로 포항지구에서 자취를 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돈 1만 원 쓰는 것도 아껴 쓰면서 살았어요. 사역 첫 해 제가 12월 28일 날 포항지구에 내려와서 27일 날 내려와서 자취방을 구하고 28일 날 대표 취임식을 했어요. 12월 28일 날. 그러고 나서 그 해 첫 겨울을 보내잖아요. 제 기억으로 그 해 첫 겨울에 자취방에 보일러를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씻을 때만 틀었어요. 잘 때는 전기장판 부모님이 주신 게 있어서 전기장판에서 싹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 첫 해는 보일러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몇 회 안 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이 좀 드니까 이제 틀어야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 좀 틀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한 번 또 특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한 번은 타이어가 이제 갈아야 될 때가 돼서 갔는데 그 타이어랑 휠이랑 다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 다 갈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요새 가끔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 뻥친 거, 덤탱이 씌운 거. 아, 그거더라고요. 딱 그 회사에 딱 똑같은 거에서 지나고 나서 야, 이제 덤탱이 썼네 했는데 아무튼 그때는 몰랐죠. 4개를 타이어만 가는 게 아니라 휠도 다 갈아야 된대. 그래서 견적을 뽑았더니 144만 원이에요.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아직 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다. 144만 원이네요. 근데 제가 그때가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30대 중반이었어요. 초가 아니었어요. 30대 중반이었는데 144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그 제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빌릴 만한 관계가 있는 제자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44만 원은 해결할 수 있다. 100만 원만 빌려도 월 나눠서 갚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 친구는 흔쾌히 빌려줬고 그래서 100만 원 빌려서 이제 그냥 물론 당장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로 결제하고 100만 원 빌리고 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갚아갔습니다. 아무튼 그때 결제를 하고 타이어 수리하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진짜 내 자신이 굉장히 처량한 것 같더라고요. 야, 이게 3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 제 친구 기억나는 애 중에 신한은행 다니던 애가 연봉이 5천만 원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잘 나가는 친구는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데 나는 그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차 수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30대 중반의 나이에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구나 이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20대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고민 없이 살았어요. 정말 20대까지는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아무런 고민도 없었고 그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았어요.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냥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거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30대부터는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살았어요. 끊임없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어요. 혹시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싶으십니까? 나도 좀 대충 살지 않고 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좀 인생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선교사를 하세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매 순간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게 왜 살아가는 거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던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던지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가 사실은 진짜 답이에요. 그거는 불만 섞인 말이지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그 고통에서 사실은 벗어나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 질문을 안 하니까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으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실존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듣는 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는 오늘 밤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로 창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 텐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창조의 더 궁극적인 의미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닙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입니다. 무질서는 고통과 공허를 의미하는 것이고 질서는 반대되는 안식과 만족, 안식과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기록만 놓고 보면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싶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어때요? 이미 땅도 있고 이미 물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만들었다는 기록과 하나님이 물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처음부터 물도 있고 땅도 있는 상태. 셋째 날에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지만 바다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가 아니라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경계를 지으니 거기가 바다고 드러난 곳이 육지가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물도 지고 다 만드셨을 겁니다. 다 만드셨지만 창세기 1장에는 다 만들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세기 1장은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날수록 그 무질서했던 세상이 질서를 갖춰가는 그 모습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그 천지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곳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시작되니까 구분되고 정리되어지고 온 세상이 질서가 잡혀가고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것이에요. 고통과 공허를 안식과 충만으로 바꿔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됐을 때의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하는 그 계명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나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몇 계명입니까? 몇 계명이에요? 4계명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요. 신명기 5장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10계명이 2군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세요. 근데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 지켜라.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면 다르게 얘기해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는데 출애굽 사건이죠.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사건이 안식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내용이 별개 같고 하나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창조라는 것을 무질서에서 질서로의 창조, 즉 고통과 허무, 공허에서부터 안식과 평안과 충만과 만족으로의 창조라고 본다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의 창조라고 본다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또한 그 세상에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하고 공허한 것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질서를 부여하고 어둠에서 밝음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안식으로 바꿔간 겁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과 공허와 그 어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안식과 평안과 자유의 삶으로 옮겨가신 것이에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되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무에서 유로만 창조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창조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창조인 겁니다. 태초에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죠. 그때 하나님의 영은 어디 위에 운행하신다고 합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이 기록됐던 고대 중동의 세계관에서 물은, 특히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이 등장하는, 그들이 지내고 있는 공간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인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걸 모르니까 성경 읽을 때 훅 지나갔지. 욥기나 어떤 데서 보면 그런 배경 아래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꽤 있습니다. 즉 그런 세계관 안에서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수면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악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그런 힘없는 그런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였지만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온 이 세상도 어지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창조의 사역, 그것을 재창조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그것도 지금까지도 그래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 동안에도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몰랐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열심히 그것들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거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 안 계시는 것 같으면 속상합니다. 불만과 불평이 나옵니다. 인생이 괴롭기만 하고 인생을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괴로운 인생을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도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로 결혼이 8년 차입니다. 내년 2월 27일 되면 결혼 이제 9주년, 그러니까 8주년이 돼요. 아내와 저는 결혼 후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도 많았겠지만 또 외부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워낙 성격이 많이 다르고 성향이 많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어려움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요새 MBTI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저는 T가 100에 가깝습니다. T가 100에 가깝습니다. 100은 아니에요. 100에 가까워요. 한 25문제 풀면 이제 F가 한 3개 나오고 이제 나머지 이제 22개는 이제 T입니다. 아내는 F가 절대적인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T 많은 사람하고 F 많은 사람 만나면 F만 엄청 속상해요. 저는 안 속상했거든요. 근데 아내는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옆에서 왜 속상하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아내한테 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 때문은 아니고 그냥 상황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좀 이렇게 그래도 살짝 F와 이제 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8년 동안 F 100인 사람과 살다 보니까 T 100인 사람이 F가 좀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힘들면 나도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힘들어하면 나도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출근할 때 당신이 힘든 모습을 보면 나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고 힘든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렇게 중간에 하루 일과 중에 톡이 오거나 전화를 하든가 해서 좀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으면 그 순간 나도 좀 이렇게 막 마음이 많이 이렇게 그때서야 막 꽉 막혔던 것이 탁 터지는 것 같다, 풀리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의도가 아니었고 그냥 힘들어하지 말라가 아니라 당신이 힘들면 나도 힘들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다고. 제가 원래 잘 티를 안 내거든요.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생각에 자기가 힘드는 말도 나는 막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혼자 허허실세를 하는 그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저만의 생각이나 느낌일 수 있지만 그날 이후로 좀 아내 마음이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나 그렇게 마음의 힘이 훨씬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눈치를 잘 모르는데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시고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여러분, 고통은 기본적으로 그 세상이 죄악되기 때문에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즉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또 볼 말씀들은 사실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떠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지만 그것은 또 한편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눈물. 이거 잘 맞추네. 제가 이게 지난번에 포항지구 채플 설교하러 갔다가 맞추면 제가 돈 줬거든요. 여기서 할까 하다가 너무 돈 뿌리는 사람 같을까봐 안 했는데 했으면 다 받았겠네. 하여튼 네,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일생 동안 수많은 고통과 고뇌로 점철된 인생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경고를 전하면서 심판 말씀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깐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한테 엄청 많아요. 근데 다 하나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고 뭐 천불이 나는 거예요. 안 듣는 것 정도만이 아니라 막 자기를 향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갈등이 많습니다. 다시는 내가 안전한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 보나 해놓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랬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수련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썼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수련회 주제 말씀 예레미야 애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레미야 구조를 보면, 예레미야서 구조를 보면 이래요. 혹시 쓸 수 있는 사람 한번 받아서 보세요. 또 진동이 나서는데 죄송합니다. 진동이었다가 소리로 바꿨나봐. 그 1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그 옆에다가 A 써보세요. A. 그리고 26장에서 29장까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26장부터 29장까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그리고 B 써보세요. B. 그리고 30장, 31장 구원 예언. 여러분 알아보도록 대충 써도 됩니다. X, 알파벳 X. 그리고 32장부터 45장까지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 B 프라임. 프라임 알죠? 오른쪽 위에 땅 찍는 거. 그리고 46장부터 51장까지 열방에 대한 경고. A 프라임. 그리고 52장 에필로그, 예루살렘의 멸망. 그 어느 주석서나 따라서 그 X 구간을 좀 더 넓게 잡는 데도 있습니다. 보면 어때요? 에필로그 빼고 나면 제일 앞에랑 제일 끝에랑 A와 A 프라임이 비슷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향한 경고, 열방을 향한 경고. 그리고 그 다음에 B와 B 프라임이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이고, 마지막에 X, 구원 예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게요? 세훈아, 수미상관 구조라고 합니다. 때로는 교차대구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 그랬을 때 핵심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X에 있어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학 구조입니다. 이따가 이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보시면 돼요. 그 여호수아 1장에도 그렇게 막 나오고 나한테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 주제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도 1, 2, 3, 4, 5장 있잖아요. 딱 그래 되어 있어요. 1장 5장 갖고 2장과 4장 갖고, 그래서 3장이 주제예요. 여러분, 주제 말씀도 3장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3장, 그 중간에 있는 30장, 31장, 여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성경책 다 갖고 있으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3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가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위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그를 향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들끓는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기본형은 하마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대상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성경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를 제가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여기서 답답하다가 이 하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 때문에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하며 나의 마음이 키레레스의 주민 때문에도 슬픈 소리가 나는 피리처럼 탄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탄식한다 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여기서 신음하다 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시편 38편 8절 맞고 짓밟혀서 실성한 이 몸 가슴 미어지도록 울부짖습니다. 공동번역인데요. 울부짖는다 라는 말씀으로 이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즉 들끓는다고 번역한 하마은은 탄식하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 그런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보면서 탄식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를 향해서 하나님도 신음하시고 하나님도 울부짖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한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요. 예레미야서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선지자가 받은 고통과 고난, 그리고 거기서 힘들어하는 심정, 눈물, 고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선지서들은 그냥 거의 심판 내용이 거의 다인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과 고난, 그 안에서의 갈등과 고뇌와 그 눈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적었던 구조에서도 뭡니까? 그 중간 딱 바로 둘러싸서 내용들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활동과 고난이잖아요. 그쵸? 그 중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픔, 그 하나님의 탄식함과 신음과 울부짖음에 대한 예레미야 삶을 통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의 삶은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과 그 갈등과 신음과 눈물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고통과 갈등과 신음과 눈물인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즉 예레미야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민족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막 온갖 갈등을 겪는,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막 하다가 그래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그들을 향해서 찢어지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세요. 신음하고 울부짖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탄식해 보셨어요? 진짜 신음해 보셨어요? 주로 뭐 때문에 해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봤어요? 거의 없을걸. 부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을걸요.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을걸요. 대구지구에 얼마 전에 장례가 있었죠.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저도 갔습니다. 이시우 가지고. 가족들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시우의 아픔을 보면서 아파하고 뭐 때로 눈물도 흘리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탄식이다, 신음이다,
울부짖음이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한테는 박지원 선교사도 다 아는 사람인데 DFC에서 함께 훈련받고 사역했던 가이장 중에 20대에 생을 마감한 분이 두 분이 있어요. 20대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본인이 죽었어요. 한 명은 저보다 2년 선배였는데요. 20대 후반의 나이에 폐암으로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저보다 3살 후배인데요. 퇴근길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을 갔더니 아내가 있는데 임신을 해가 있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웠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탄식이다, 탄식했다, 신음했다, 울부짖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탄식하며 신음하며 울부짖는 아픔은 쉽게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웬만해서는 내가 탄식한다, 신음한다, 울부짖는다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보면서 탄식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탄식하시고 계세요. 울부짖고 계세요. 신음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성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똑같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서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버림받음은 죄악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버림받을 것을 선택하신 것이고 탄식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어때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탄식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잘 안 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보셨어요? 저 정말 며칠 빼놓고는 시우 아버지가 병에 계시는 한 달여 동안 새벽 예배할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는 결코 볼 수 없어요. 정말 탄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저에게는 거의 유일하게 제 아들이 크게 아프면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들이 아파도 별로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안 아프니까,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냥 애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탄식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을 거니까. 죽을 병 걸리면 뭐 내가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탄식하는 마음은 얼마나 웬만한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를 보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탄식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고통당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탄식이었어요. 그러면 고통당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작년 겨울설에 주제 아는 사람? 나는 기억나는데 재작년이 아닌 것 여기서 했어요. 만날 결심 맞죠? 만날 결심. 뭐 하나님을 만날 결심을 하자 뭐 대충 이런 의미였겠죠. 그런데 결심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결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결심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홍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재현이한테 다 알려줬는데 이 땅으로 이렇게 양보하려고 익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 홍수의 주제가 뭡니까?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마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는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예언하셨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에게 방주를 타야 된다고 열심히 외쳤는데
세상이 다 악해서 아무도 그 얘기 안 듣고 아무도 안 타서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거의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노아 홍수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좀 다르게 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요, 사람들을 방주에 태워야 한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요, 대부분의 예언서는 어때요? 하나님이 직접 그 말씀을 민족들에게 얘기하라 합니다. 의도가 뭐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가서 전파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예언자도 열심히 가서 정말 간절히 외칩니다. 근데 노아 홍수 사건에는 보면 하나님이 노아한테 홍수가 난다, 방주 만들어라, 이 얘기밖에 없지 사람들에게 홍수가 남을 경고하라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그런가 싶어서 몇 번 읽어봤는데 없어요. 요번 준비하면서 읽은 게 아니라 옛날에 그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들고 봐도 없어요. 그리고 노아도 홍수를 경고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덕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 홍수에는. 그 러셀 크로라는 배우를 아세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만든 그 주연한 노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오해할 만한 장면들이 많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됐던 영화긴 한데요. 보면 막 이렇게 아무튼 타는 인물들도 다르고 막 방주 타는 사람도 다르고 뭐 이래서 됐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노아는 홍수는 타락한 인류를 멸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방주는 그런 죄악과는 아무 상관없는 동물들, 짐승들을 살려주기 위한 것으로 노아는 이해를 했어요. 그 영화에서. 근데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논란이 있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그렇게 이해한 것은 저는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뜻은 제가 볼 때는 노아 홍수에서는 멸절을 시키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태우는 게 아니라 다 싸그리 죽이는 거. 그 동물도 살려야 되니까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은 마음을 달리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결심을 하신 거예요. 인류를 멸절하려 했지만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실 결심을 하신 겁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너무 단순하게 말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 언약.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창세기 8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가지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그물을 다시 변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 무지개 언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는 근거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다시 언약을 세워줄게가 아니라 사람이 늘 악하니까 완전히, 그래서 그 악한 대로 심판하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노아 홍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죠. 우리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볼까요? 31장으로. 우리 31장 아까 20절을 봤잖아요. 31장 31절 잠깐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3절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게 옛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정의와 공의를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오늘 말씀에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이 단어에서 튀어나온 게 뭐냐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그래서 신약 성경 그 새 언약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쫙 펼쳐지는 건데요. 뭐가 다를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르거든요. 조금 같은 언약을 그대로 하지 않고 다시 세워서 다시 너희들 잘 지키면 다시 기회 줄게, 잘 지키면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먹여주고 입혀줄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언약을 세웁니다. 어떤 거냐면 새 언약을 세운 것도 똑같아요. 32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 언약과 되게 좀 비슷하죠. 안 지키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은 너희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이랬다면 그걸 안 하니까 다시 새 언약을 세웁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무지개 언약과 비슷한 거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 새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해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심고 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잘 지키게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하는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때처럼 새 언약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심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으로 굉장히 큰 결심을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는 엄두 내지 못할 그런 놀라운 결심을 해요. 우리 가장들 많이 느끼잖아요. 가정원들이 피드백이 없고 말 안 들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결심하듯이 합니까? 때려치워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저도 많이 저에게 때려치움 당한 가이장들도 많았고 포항지구 총가이장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가끔 때려치움을 당하는 청년들이 간혹 있어요. 실제로 때려치우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때려치웠다가 다시 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엄청 큰 결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결심을 해가면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거죠. 노아 홍수 때 하셨던 하나님의 결심은 에레미야 때까지도 변함없으셨고 그 결심은 신약 성경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 결심이 나타났고 그 결심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까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난과 고통의 영석이었던 지난 날로 인해서 마음이 지쳤고 희망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실망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감히 불경스럽게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사실상 우리 본심에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진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느껴지진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뭐 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탄식하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신음하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 바라고,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서 다시금 힘있게 이제 힘차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끝내야 돼요. 제가 원래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안에 끝낼 거예요. 그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요 뒤에 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고민을 했어요. 1시간 딱 되면 이 뒤에 거 안 해야지 했는데 그만할까요? 한 15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나오죠. 1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장면은 모두 다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의 관점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대리자냐? 고대 중동의 세계관, 그들의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원래도 일반적으로 쓰이던 표현인데 주로 왕들에게 쓰이던 표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은 신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각상을 만들어요. 어느 영토 끝에 이렇게 조각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형상이라는 조각상을 만들고 땅 세워놔요. 이 조각상을 신으로 여기고 이 조각상인 신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각상을 세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이 땅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는 것도 그 고대 중동에서 행해졌던 입씻기 또는 입열기라는 의식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입씻기 또는 입열기가 뭐냐면 거룩한 장소에서 사람의 형태로 조각상을 만들어요. 큰 조각상을. 그런 마지막 의식을 뭐 하냐면 그 조각상의 코에 숨을 후 불어넣는 의식을 합니다. 그러면 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그렇게 입씻기를 또는 입열기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조각상은 살아있는 신이 되고 그 조각상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두면 자신들을 지키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풍습, 그런 의식의 배경 가운데 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신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사람에게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들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죄악으로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금 창조하실 텐데, 회복시키실 텐데 그거에 동참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무질서에서 질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평안 가운데로, 안식 가운데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가 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창조라는 것은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죠. 정말 이 무질서하고 고통스럽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하는 그 완성 단계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실 뭐 제가 이 얘기는 못하지만 성경의 에덴 동산, 성막, 성전 다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공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회복하고 성전을 세워가고 이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끝에 가서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는 질서의 무질서에서 고통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고통과 공허의 어둠인 우리의 삶을 안식과 충만과 빛의 삶으로 바꿔가는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려면 예수님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이 좀 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런 일을 이루실 그 존재가 나라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그 일을 하러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사명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또 하나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돈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를 모두 아우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율법에서 희년이라고 제정한 그 희년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희년이 있어요. 여기 아니에요? 희년 들어봤죠? 그 저한테 돈 빌려줬던 그 친구가 딸 이름을 희년한다 그러길래 희년 아니 희연입니다. 아무튼 그 희년은 뭐냐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예요. 50년마다 안식일이 7번 지나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에 돌아오는 해인데 어떤 해냐면 이스라엘이 원래 애굽 땅에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처음에는 그들의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그냥 재산인 거죠. 경제력인 겁니다. 그렇게 공정하게 분배를 받았어. 근데 그래서 이제 살아갑니다. 뭐 게을렀을 수도 있고 너무 허튼 짓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는 능력이 엄청 뛰어났을 수도 있고 엄청 부지런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부가 한쪽으로 이렇게 그래도 좀 편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도 팔기 시작하고 땅도 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사니까 결국 이제는 자기를 다른 집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팔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도 다 어디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50년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희년을 딱 선포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희년을 딱 선포하는데 하면 뭐 하냐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종살이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이제 돌려보내줘야 되고요. 또한 땅 샀던 것도 다 원래 주인으로 돌려보내줘야 됩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약삭 빠른 사람은 그 생각하겠죠. 그럼 내년에 희년이면 원래 땅 팔았다가 원래 땅 팔았다가 내년 돌려받으면 개이득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남은 희년까지 남은 기간으로 땅값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 쌉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희년이라는 것은 다 돌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이런 희년을 전파하러 왔다. 이 희년 제도, 이 희년 사회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모든 일상이 그렇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이 희년 사회의 핵심은 뭘까요? 공산주의일까요? 무슨 똑같이 이렇게 하는? 희년사의 핵심은요,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50년이라는 세월을
한 세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게을렀거나 그래서 가난해질 수는 있어요. 때론 내가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열심히 해서 부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다시 그대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희년의 그 제도의 그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됩니다. 계급사, 부와 권력이 점점 한쪽으로 더 집중되어져 가고, 그로 인해서 계급 사회가 생기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는 아래층 계층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하진 않을 수 있지만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드물게 특출난 애들이 올라갔다 해봤자 걔는 좋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회의 그 병든 모습은 변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 어때요?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성경에서 진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사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진짜 이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시간상 다 건너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이 얘기 많이 해요. 이 사회, 현대 이 자본주의 사회를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느 강의실에서 어떤 하나의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거 했냐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똑같이 한 장씩 나눠줍니다. A4용지를 똑같이 한 장씩 다 나눠줘요. 그래서 꾸겨서 공으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 통 하나를 갖다 와서 여기 딱 갖다 놔요. 요새로 앉은 상태에서.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던져서 이 안에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집어넣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성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를 다 나눠줬어요. 똑같은 쓰레기통이, 똑같은 크기의 쓰레기통이에요. 한 번씩 던질 기회가 있어요. 공정합니까? 안 공정하죠? 이름이 뭐예요? 나영이가 제일 유리해요. 여기 있으면 나영이가 제일 유리해요. 저 뒤에 안병준 선교사님은 못 넣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종이 자체가 안 날아올지도 몰라요. 아무리 세게 던져도. 그 이 부가 대물림되어져 가는 이 사회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한번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넣기 쉽지 않아요. 뒤에 있는 사람은 넣기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상황에서 앞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성공한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 앞에 있는데 정말 똥손이어서 못 넣는 사람도 발생하고, 정말 뒤에 있는데 금손이어서, 아니 때로는 운이 너무 좋아서 빡 던졌는데 쏙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강의실에서만 일어나는 그 뜬구름 잡는 소리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실제로 2020년에 포항시 남구 국회의원인, 지금도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전국의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부모 소득을 좀 달라고 했어요. 의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공부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룹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대에 입학한 신입생들 2,000몇 명이었는데 그들의 어떤 장학재단에 등록된 부모 소득이 등록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장학금 받으려면 부모 소득 다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장학재단에 갖고 있으니까 그를 달라고 했어요. 거기를 분석했더니 1분위가 제일 작죠? 제일 가난하죠? 10분위가 제일 부자죠? 맞죠? 90분위에 있는 자녀들이 80%입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장학재단에 내가 굳이 소득신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장학재단은 모르잖아요. 장학재단에 소득신고를 안 한 사람 누가 안 할까요? 소득신고에도 돈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10분위를 넘어가는 그 이상의 부자들은 소득신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입생들 중에 소득 정보가 없는 자들은 다 그 이상으로 된다고 본다고 치면 사실상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거의 다 부모가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 부가 권력이 대물림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없죠.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다 라고 결코 볼 수 없는 사회입니다.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뭐 옛날처럼 산업공상이 있는 그런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엄연히 부와 권력으로부터 오는 그런 더 이상 그 계층 간에 올라가기 힘든 그것들이 있는 사회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22년에 작년에 구분위에 속한 사람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봤는데 제대로 알아본 건지 모르겠어요. 월 1000이 아니구나. 1억이구나. 월 1억 909만. 내가 잘못 썼나? 아무튼 1000이라 해도 그렇죠. 1900이라 해도 네, 아무튼 뭐 우리 뭐 그거나 그렇죠. 우리 한 달 버는 우리 다 모아도 그만 아니잖아. 안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버는 거 다 모아도 이제 안 되는데 그냥 구분위가 그래요. 그 이상의 사람들. 에라스무스라는 르네상스의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대한 소득 격차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권력에 유리하도록 온갖 법을 개정하고 특혜를 몰아준 결과다. 피라미드 구조 사회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개인이 개인을 향해서 억압과 착취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가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악함을 못 느끼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희년제도는요,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경을 이 기준으로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피라미드 구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특히 얘기 잠깐 할게요. 사사기가 사사들이 쭉 있잖아요.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압제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은 평온하였고 사사가 죽으니까 또 범죄하고 돌잖아요. 근데 이게 뱅뱅뱅 도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 하나가 빠져서 돌아가요. 사사기 패턴에서. 어디가 빠진지 아세요? 기드온이 마지막입니다. 기드온부터 그 다음 사사부터는 이 패턴에서 한 단어가 빠집니다. 뭐냐면 평온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사를 보내서 구원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근데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내용은 기드온이 끝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기점으로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구를 해요. 기드온은 거절하죠. 근데 사실 기드온은 말은 거절했지만 기드온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나 지 아들 이름 지은 거 보면 왕이 되고 싶었어요. 지 아들 많은데 그 중에 등장한 인물이 아비멜렉이거든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좋게 해석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기드온이 했던 짓을 생각하고 같이 보면 이렇게 자기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기드온은 왕은 안 됐어요.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이복 형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사 중에 한 사람이 있다도 보면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딜을 해요. 근데 거기서 우두머리는 군사령관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장관하고 우두머리랑 달라요.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구하고 사사도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사이에 별 기록이 없는 소사사들 있잖아요. 소사사들도 보면 어떠냐면 막 자녀가 30명인데 어린 나귀가 30마리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가 자녀가 30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린 나귀는 지금으로 치면 외제차 격이 돼요. 자녀가 30명이 있는데 자녀들 30명이 다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사는 성읍을 뭐 40개 갖고 있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전에는요, 삼갈이나 이런 사사들은 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쳐서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짧게라도. 근데 기드온 이후에 소사사들은 구원했다는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냥 이 사사가 있는데 뭐 사사 돌라, 사사 야일 이런 사사가 있는데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그냥 자녀가 많았다, 성읍이 많았다, 왕처럼 살았다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기점으로 평온이 없어졌는데 그 평온이 없어진 게 뭐냐면 왕처럼 살았는 거예요. 왕도 요구했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왕 되기를 싫어하고 나를 버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허용해줘요. 근데 왕이 되면 왕쟁 제도가 들어오면 이래 될 거라고 경고를 하거든요. 뭐 하냐면 그 왕이 생기면 그 왕이 너희 아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킬 거고 너희 딸을 데려가서 수발시킬 것이고 너희가 조공을 바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즉 왕으로서 밑에 있는 백성들을 자신이 집중된 그 권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정제대가 들어서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그것을 악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 땅에 평온이 없었던 이유도 그 왕정제도가 들어서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비루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악은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며 짐승처럼 부려먹는 체제다. 하나님은 이런 체제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엄하게 심판하신다.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경고하시는 죄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고 하나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나라는 바로 이런 피라미드 구조, 약육강식 구조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경쟁하고 그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빼앗고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섬김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예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어떤 나라만 생각합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 정도로 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26장에 65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은 집에 누가 힘 있는 자가 뺏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한 그 소득을 힘 있는 자가 뺏어가지 않고 착취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들었던 주일학교 때 이미지로 많이 배웠던 말씀이 나오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다른 말씀에는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 넣어도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 나라입니까? 그냥 다 더불어 이렇게 친화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약육강식이 없는 나라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그 힘과 권력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것이 없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억압과 착취가 없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요. 멀리 볼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삶을 사는 거고요. 내가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막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패러다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 사람이 때로 나와 만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고통에서 안식으로 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해야 될 일이 그러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 중에 이끌어 오셨다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결심해서 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유의 정의가 뭐예요? 자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 요거는 되게 소극적인 의미의 자유예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어떤 거에 눌리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자발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제 보냈는데,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자유인 거죠. 예수님은 생명에 매이지 않았어요. 죽음에 속박되지 않았어요. 우리 또한 죽음에 속박되지 않고 돈의 권세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를 행하는 겁니다. 돈 쓸 자유. 돈 쓸 자유. 저희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지난번 여름수련 때 강사분이 돈으로 살아가는 거다 얘기했거든요. 돈 쓸 자유. 내가 없는데 막 어떻게 더 모아야 되니까, 앞날이 걱정되니까 더 모아야 되니까,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도 베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 돈에 매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쓸 자유, 희생하고 섬길 자유, 그 자유인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어떤 권세에도 매이지 않고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에 매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돈이 안 매고 쓸 자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줄 알 거기 때문에 내가 막 미래를 걱정해서 빨리 모아놔야지 저축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섬김이 필요한 데에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지갑을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요즘 일생의 가장 큰 화두가 이거예요. 내가 돈에 자유로워보자. 나 돈이 없지만 필요한데 또 써야 되고 섬겨야 될 때 있으면 막 섬겨보자. 이게 제 지금 큰 자화두예요. 12월에 벌금 낸 것도 있고 막 세금 안 낸 거 또 낸 것도 있고 막 이런데 12월 되니까 아마 이렇게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일단 써보자. 모았던 돈 있으니까 써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막 그런 시도를 열심히 막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마치고 빨리 와서 되게 빨리 와서 아무것도 못 들고 왔어요. 빈손으로 절대로 오지 않으리라. 그쵸?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못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갈 때 여러분 내일 이따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선교사님들 드리고 갈게요. 안 주면 달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 안에 나름대로의 싸움이에요. 네. 이미 내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단에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재현이 우리 교회 청년 임원인데 한 해 동안 임원 수고했던 임원들한테 뭔가를 좀 줘야겠다 생각해서 제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이렇게 선물을 좀 이렇게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문하려고 그랬더니 안 오는 거예요. 없대요. 오늘 제보가 들어온대요. 그 연락이 없어. 다시 물어봤더니 1월 말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1월 말까지 기다렸다가 줘야겠다. 하나님이 당장에게 돈 쓰긴 안 하셨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자유로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15분이라 했는데 넘어서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벗으면 뭐가 있을까요? 요 안에 이 안에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난방 안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바지를 벗으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벗을 거예요? 이 바지 벗으면 요 제일 앞에 거 벗으면 뭐 있을 것 같아요?
내복이 있어요. 맞아요. 네. 더 치우면 위에 걸 덮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내복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복은 입어 오셨어요? 내복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아직은 안 입죠. 우리 성교사님들 입으신 분 있나? 입기 시작하면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으면 진짜 얇아요. 티가 안 나요. 옛날처럼 막 메리아스 이런 게 아니라서 모르겠잖아요. 입거나 안 입거나 옷의 태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입고 있는 사람도 나중에 까먹어요. 내가 입고 있나 보다. 나중에 옷 벗을 때 아 내가 입고 있었지 막 이래 돼요. 근데 내복을 입고 안 입고가 차이가 엄청나요. 거의 진짜 내복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복 같은 존재가 되십시오. 내복 같은 삶을 사세요. 티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주려고 사실 얘기했지 이 얘기도 고민했어요. 뭐 어디 뭐 돈 쓰는 거 자랑하려고 하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고민도 했었는데 아무튼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자유로서 내 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도 진짜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만들어가는 것들은 때로는 티가 안 나요. 남들도 안 알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복을 포기할 수 없듯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한번 맛보고 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스러운 지난날의 삶 동안에 결코 그냥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함께 아파하시고 신음하시고 탄식하고 계셨고 또 우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써 오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해당할 것이고 우리를 통한 어떤 누군가에도 해당하겠지만 그들을 진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쓰십니다. 막 사역하려고 바쁘고 막 그것만이 아니라 뭐 내일 전도로 또 하도록 하던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희생 섬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안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들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아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또한 다짐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저는 기도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다들 아시죠?